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이렇게 농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농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다 되어지지 않지요. 이 농사를 짓는 것은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는 데까지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날씨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풍이 불면은 온 농사가 쑥대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가 다 어렵게 되면은 모두가 다 어려운 것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웃는 곳이 있고 웃는 것이 없으면 또 우는 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이처럼 이분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의 삶을 보세요. 육체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과 성령의 삶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느냐 성령의 삶을 살아가느냐, 가장 주된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로 억눌려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억눌렸던 것에서 해방케 되었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 내가 수고로 내 행실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하였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은 자유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자유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이들, 이 자유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데 쓰여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나는 무엇을 위하여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건 조건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조건부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 전반부에서 바로 그런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돈으로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많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은 이 자유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에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13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게 많은 이들이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고 사랑하는 일들에 힘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힘쓰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세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서 서로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데 이 자유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가 마음껏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가 사랑의 종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옥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 자유를 억제하고 내 삶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이 자유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과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신 자유를 통하여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 우리 주변에 이 아파트에 사시든 뭐 주택에 사시든 텃밭을 일구거나 아니면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상추 하나도 이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열매를 얻어서 그것을 통하여 유익을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도 영적인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통하여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야 되는 것이죠.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우리의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되는 방종이 아니라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이 죄는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야망, 시기, 경쟁심. 이것은 어느 누구도 다스리기가 어려운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 아직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 옛사람의 잔재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자유를 방종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연날리기를 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높이로 연을 날리기가 쉽지 않아요. 바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바람을 잘 타도 그게 튼튼하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이 끊어져서 연이 날아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내 마음껏 살아가다 보면은 이 자유가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고 방종하여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있는데, 항상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항상 부딪히는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가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어디에 쏟아야 되는지, 어디에 힘써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물고 먹는 일,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그런 일들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서로 사랑함으로 종로로 탈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랑함으로 서로가 종이 되고자 힘쓰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종의 삶은요,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자유를 포기한 것 아니겠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에게만 복종해야 되는 것이 종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유익,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열매가 오늘 22절부터 쭉 9가지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단순히 억압에서의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함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하여 3가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우리 마음 속에서 2가지 마음이 있고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있지만 어디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를 바로 이런 일들에 함께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함께 망하는 삶이 있고 함께 살아나는 삶이 있습니다. 함께 망하는 삶은 서로가 물고 먹고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면은 함께 망하는 삶이지만은 함께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기를 종노릇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도 우리는 이 자유를 온전하게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하는 까닭에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의 표현대로 의역을 하면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의지대로 되어집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인군자 하더라도 우리의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스님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세상과 등지지 않습니까? 예? 세상의 문화와 등지면서 산속 깊은 곳에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명상하면서 최대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마치 세상으로부터 도피한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해야지 그나마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자면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결단코 이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온전하게 완전하게 거듭난 자가 아니기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마음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이 마음이 항상 전쟁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취사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삶이 이처럼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귓가에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소욕이 더 뜨겁게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갈망하고 있는지, 육체의 길을 갈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지는 거예요. 19절의 삶이라면은 거기 보세요.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하다고 하면서 쭉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무엇입니까? 22절부터 쭉 나옵니다. 예?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 옛 자아의 잔재들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면은 죄의 율법 아래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라는 것은 초등교사와 같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안전장치예요. 그것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를 의지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매뉴얼, 인생의 매뉴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매뉴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의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지만은 성령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8절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육체의 일을 따르는 마음,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님의 도움과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깨닫고 돌이켜서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의 열매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은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여서 방종한 자유 가운데 머무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열매에는 씨가 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도 사과나무를 맺게 하는 씨가 있듯이 오늘 이 성령의 열매도 다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그런 씨가 있습니까? 하나의 씨지만 다양한 맛을 내는 그런 씨가 있습니까? 물론 5가지의 쓴맛, 단맛, 신맛 그런 맛을 내는 열매가 있긴 하지만 다양하게 적어도 9가지 이상의 다양한 맛을 내는 씨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성령의 열매 이 9가지의 은혜로운 이 9가지의 이 열매가 맺게 하는 하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의 씨를 통하여서 이 9가지의 다양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내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해할 수도 있고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육체의 소욕을 절제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9가지의 열매를 보면은 다 예수님의 삶 아니었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기도 하고, 예?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자신의 전 삶을 드리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씨를 통하여서 이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자유,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10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억하면서 항상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고 자유를 받은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통하여 이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러한 열매가 맺어서 다 함께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일을 이루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이루며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데 쓰여지는 거룩한 자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삶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듭난 삶이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결국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